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5가지 언약 중 마지막 5번째 언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 살펴보았고요. 그다음 모세 언약, 땅에 대한 팔레스틴 언약, 지난 시간에 다윗 언약, 거기까지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하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씨 안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셨다고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씨와 땅과 복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12지파, 곧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종살이 하는 데에서 불러내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 음성을 듣고 내 명령을 다 지켜 준행하면 너희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이다. 그들이 순종하면 제사장 왕국이 된다고 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게 되거든 그 땅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사망과 저주가 따른다.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그들이 선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그 땅에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세워지고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는데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께 교만한 마음을 품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에게 약속을 주었습니다. 내 씨가 장차 이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왕국을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왕가와 왕국과 왕권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윗을 통해 주신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국은 부흥할 때도 있었고 또 침체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 영적으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일제히 마음을 같이하여 다윗의 길로 따라갔습니다. 다윗의 다음 대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외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동맹을 맺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정벌하기도 했습니다. 조공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자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단 솔로몬이 이 수많은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이방의 여인들, 이방의 공주들을 자기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그 결과 이 왕비들이 들어올 때 시집 오면서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왔죠. 우상을 숭배하는 바람에 솔로몬은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 그의 왕국을 빼앗진 않고 그의 아들에 대해 이르러서 왕국을 나누십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에게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르호보암 왕이 나왔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노인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지혜를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궁궐에서 자라난 젊은 소년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힘과 무력으로 억누르고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반발하고 떠났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지파가 다윗 왕국을 버리고 여로보암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웁니다.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또다시
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때문에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은 유다 왕국에 흡수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단과 브엘세바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은 한결같이 죄악된 길로 가다가 마침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합니다. 남유다 왕국에는 선한 왕도 나오고 악한 왕도 나왔습니다. 요아스 같은 왕도 나오고 히스기야 같이 종교개혁을 하는 왕도 나왔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서 아하스라든지 므낫세라든지 이런 사악한 왕들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부패하고 타락함에 따라서 유다 왕국도 점점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빌론 왕국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빌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에 복을 주시고 다윗 왕국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신다. 사탄이 그것을 알고 이 왕국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들을 죄의 유혹으로 넘어뜨렸습니다.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람도 사탄이 부추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릅니다. 또한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탄의 충동질을 받아가지고 인구 조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계수하겠느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을 주겠다. 또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지 백성들의 머리 숫자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이 얼마인가 그걸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왕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또한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이 아합이 이세벨이라는 바알 숭배자와 결혼을 하는 바람에 북이스라엘에 바알 숭배가 도입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대언자들이 거의 대부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왕 한 사람을 쓰러뜨림으로써 그 왕국이 와해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 이스마엘,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이런 왕국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견제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암울한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왕국이 망하는 그 즈음에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새 언약에 대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5번째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왜 이런 언약이 필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통해서 율법과 제사장 제도와 성막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여서 모세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옛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언약을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훌륭하고 위대하고 거룩하신 분인가, 거기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 그걸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너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율법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는 하지만 죄 있는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죄인들을 정죄하고 심판 자리로 데려가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옛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에 대한 언약, 팔레스틴 언약을 지키질 못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을 다 부수어버리고 이방민족과 서로 통혼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여라. 그러면 그 땅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죄로 더럽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산과 골짜기나 이런 데마다 우상의 전각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 민족들은 어떻게 다른 신을 섬겼는지 알아보고자 가서 배우고, 그래서 자식들을 불살라서 마귀들에게 바치는 이런 가증한 일을 행했고, 그들의 악하고 음란한 그런 풍습들을 본받아서 행했습니다. 결국 그 땅의 언약에서 무엇을 약속합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징계와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쫓겨났고 이방 민족의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 뒤를 이어서 일어날 왕들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그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다윗의 씨가 그 왕국의 왕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빌론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왕가의 가문을 멸합니다. 다 잡아다가 데리고 가서 죽이고 내시로 만들어버리고 씨를 끊어놓으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해서 더 이상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자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옛 언약, 모세 언약을 대체하기 위한 새 언약을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조건부가 아닙니다. 모세 언약에서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렇게 하면 제사장 왕국이 된다.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팔레스틴 언약 조건 달려 있습니다.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사망과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읽은 새 언약에는 너희가 만약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것을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정하시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따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언약은 옛 언약을 대체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불완전했습니다. 또한 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옛 언약은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은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옛 언약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결코 완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단번에 완전하게 되었다면 다시는 죄를 생각하는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옛 언약, 모세 율법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은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죄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희생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그 앞에서 희생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다 전가하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장이 그 피를 하나님의 제단 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죄 용서를 받는데, 죄 용서는 받지만 문제는 죄가 제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짐승의 희생 피로 죄를 덮었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를 붉은 피로 덮어놓는 역할을 했습니다. 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죄가 만약에 제거가 되었다면 구약시대 사람들, 믿음 안에서 죽은 성도들 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나라 올라가질 못했습니다. 땅속 낙원으로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질 때까지는. 왜? 짐승들의 피로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다음에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땅속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은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훨씬 더 좋고 더 나은 약속들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서는 더 나은 약속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옛 언약보다 더 나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새로운 언약의 중재자로 나서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양쪽 입장을 중재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신 겁니다. 또한 더 나은 희생물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희생물은 죄 한 건당 희생물 한 마리입니다. 죄 지었다. 희생물 바칩니다. 다음날 또 똑같은 죄를 또 지었다. 또 희생물 한 마리입니다. 어제 그 희생물은 한번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또 새로운 짐승이 또 죽어야 합니다. 그 희생물 제사가 끊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기 몸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희생물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더 낫고 더 뛰어난 희생물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의 사면을 가지고 옵니다. 히브리서 7장은 더 나은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아론의 후손으로 오는 이런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자기도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먼저 자기 죄를 위한 희생물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자기 죄부터 해결을 해야 다른 사람 이 제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제사장들은 하는 일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희생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성막에 보면요, 빵 진설하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을 올려놓는 테이블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 등잔도 있습니다. 손을 씻는 이 물그릇도 다 있습니다. 제단도 있습니다. 근데 없는 게 있어요. 의자가 없습니다. 의자가 없어요. 앉아서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왜 앉아 계십니까?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희생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완성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론의 계열로 내려오는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의로우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은 성소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성막,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로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처소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새 언약의 시대에는 그런 성소나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신약 성도들의 몸을 가리켜서 성령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내주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보다도 새 언약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 새 언약은 언제쯤 성취가 되느냐? 예레미야 대언자는 이스라엘이 이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가기 전에 이 대언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만, 이 언약은 성취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며 또 그들로 하여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되돌아오게 할 터인즉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입니다. 그럼 언제입니까? 바빌론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왔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오고 나서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로마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AD 70년경에 로마 군대에 포위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않고 산산조각이 나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다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영원토록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대언자가 이야기한 그 언약이 아직까지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땅으로 돌아온다는 말이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마치고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그걸 이야기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그 땅에서 그리스가 오건 로마가 오건 모두 다 물리치고 영원한 민족 국가를 이루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1948년 이스라엘 독립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거기 누가 살고 있어요? 동쪽편에는 요르단, 위쪽에는 시리아, 그리고 그 안에는 PLO라고 해서 팔레스틴 해방기구, 가자지구에 아직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북쪽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집트의 나일강까지입니다. 그 땅을 차지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다한에서 부엘세바까지 차지한 적은 있지만 그렇게 넓은 땅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전체가 이스라엘의 소유가 된 적이 없고 지금도 여전히 아랍 민족하고 분쟁지구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환란 가운데에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니까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고난의 때를 겪고 난 다음, 즉 다시 말해서 이 땅에 7년간의 환란이 임하게 되는데 신약교회가 휴거가 된 다음에 이 땅에 7년 환란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환란기를 경험한 이후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했죠.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입니다. 신약교회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교회이기 때문에 야곱의 고난의 때 환란기는 통과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를 삼키는 모든 자들은 삼켜지며 내 모든 대적들 즉 그들 각 사람은 포로가 되고 너를 노략하는 자들은 노략물이 되며 너를 먹이로 취하는 모든 자들은 내가 탈취물로 주리라.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이스라엘의 대적들, 그 대적을 모두 다 멸망시킨 이후에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대적들이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의 회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를 쫓겨난 자라 부르며 이르기를
이 자는 아무도 찾지 않는 시온이라 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건강을 회복시켜주며 내 상처들을 낫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죠. 18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들에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고 그의 거처에 긍휼을 베풀리니 그 도시가 자기의 폐허더미 위에 세워지고 그 궁궐이 그것의 방식대로 남게 되리라. 곧 이스라엘의 옛 도시들이 다시 재건될 때, 그때의 새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새 언약에서는 어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 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옛 언약은 어디에 새겼습니까? 돌판에다 새겼습니다. 그 돌판에 새긴 그것은 사람들이 지키지를 못했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모세가 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렸습니다. 쉽게 깨어집니다. 모세가 돌판 깨뜨리기 전에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언약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돌판에다가 다시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잘 지켰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또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말씀들을 10계명 돌판 주셨는데 그 다음부터 잘 지켰어요? 그 다음에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돌판에 새긴 법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판에 그 말씀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개인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했죠. 모든 사람이 각각 하나님을 알고 더 이상 그들을 가르칠 제사장이나 대언자가 필요 없게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속 사람부터 변화가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완전한 죄의 용서를 약속하셨습니다. 31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곧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왕국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왔는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높여주고 중동 지역의 분쟁 해결해주고 이스라엘 민족의 수건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자리에 이슬람의 황금 사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 건드렸다가는 세계 전쟁이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가 세계의 통치자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리하게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동맹을 맺고 그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7년 언약 가운데에서 3년 반이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얼굴색을 딱 바꾸고 본색을 드러냅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제부터 나를 섬기라 그러면서 희생물과 날마다 드리는 번제를 다 치우게 합니다. 그리고 오직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강요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속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때가 늦었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적그리스도와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때가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그 야곱의 고난의 때 환난기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땅을 회복하게 되고 죄의 사면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환란기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해석하는 입장이 세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일반 개신교 쪽에서, 우리는 개신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침례 성도입니다. 로마 가톨릭 밑에 들어가 있다가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합니다. 우리 침례 성도들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로마 가톨릭과 제휴를 한 적도 없고 그 밑에 들어간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개신교에서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그런 특권과 지위와 언약을 신약교회가 그대로 물려받았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제사장 제도가 들어옵니다. 목사가 이거 가운에다가 후드 딱 걸치고 제사장 행세를 이제 하는 거죠.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고 너희는 평신도, 나는 고급신도, 너희는 평신도. 목사하고 이 일반 성도들 사이에 계급 차이를 두게 됩니다. 그 잘못된 겁니다. 또 율법을 지킵니다. 안식일, 절기, 할례, 음식물에 대한 그런 규례들, 이거 그대로 다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좋은 것만 본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안 좋은 것도 받아야죠. 야곱의 고난의 때,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 나중에 마지막 때 환란기도 겪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옳지가 않습니다. 우리 신약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들로 구성된 저 중동 지방에 살고 있는 진짜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약 교회는 이스라엘 사람이 됐건 한국 사람이 됐건 미국 사람이 됐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신약 교회입니다. 두 번째 입장은 새 언약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이 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와 맺은 언약이지 신약교회하고 맺은 언약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된다, 그렇게 봅니다. 또 이 새 언약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된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견해는 성경적으로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견해입니다. 자, 또 세 번째 견해는 어떤 입장이냐면 새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언약인데 신약교회 성도도 이 언약에 동참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든 언약은 아닌데 그 언약의 수혜자가 우리도 포함이 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대체한다라고 했죠. 그 새 언약을 누가 성취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 속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신 겁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 속죄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 혜택을 입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혜택을 입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이루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신약교회 성도하고 전혀 무관하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새 언약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세우실 하늘의 왕국, 메시아 왕국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와서 왕국을 이루게 되고 자기의 왕, 다윗의 씨로 오시는 왕을 섬기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왕국에, 곧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구원받은 구약 성도가 들어갑니다. 구원받은 신약 성도가 들어갑니다. 구원받은 환란기 성도가 들어갑니다. 환란기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도 들어갑니다. 그 왕국에는 구원받은 이스라엘도 들어가고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곧 새 언약은 신약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언약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세우신 언약인데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될 때 우리가 바로 그 약속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구분을 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 새 언약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세상 마지막 때를 다루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을 구원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5가지 언약을 살펴봤죠.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팔레스틴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자, 이 5가지 언약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언약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히 존속한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는다고 했죠. 그럼 그 씨가 영원토록 있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끊이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모세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틴 언약도 그 땅을 받아 누리려면 누가 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 언약도 다윗의 씨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안 돼요. 새 언약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라고 했는데 완전히 멸절되어 버리면은 이 언약이 성취가 안 됩니다. 이 5가지 언약의 공통점은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존속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언약들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영원히 소유한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내 씨가 이 땅을 소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왕국이 영원하려면 왕도 있어야 되고 영토도 있어야 되고 왕국의 백성들도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언약들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전천년설을 지지합니다. 전천년설이라는 게 뭘 이야기하느냐면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셔야 왕이 있어야 왕국을 시작할 거 아닙니까? 후천년설은 이제 옳지가 않다는 거죠. 인간들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지상 낙원을 만들어가지고 천년 동안 평화의 시기, 황금기를 만들어 놓으면 그 천년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잠깐 오신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천년왕국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씨로 오시는 메시아가 왕으로 계신다는 건 다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이전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신다. 이런 전천년설을 지지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전천년설 이것을 믿고 있고 환란기가 오기 전에 신약교회가 성도들이 휴거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또 이 5가지 언약들은 모두 마지막 때에 약속을 성취하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여럿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씨라고 하셨으니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했죠. 아브라함의 씨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사장 왕국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왕가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땅에 대한 약속,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유업을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의 소유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땅에 대한 언약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언약에서 다윗의 씨가 그의 왕가와 그의 왕국과 왕권이 영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윗의 씨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내가 기억지도 아니하고 모두 다 사면하겠다. 죄들의 사면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면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들의 완전한 사면이 가능합니다. 새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언약들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왕국이 세워지려면 3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왕국의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그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땅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온 땅을 다 소유하시면은 그때 왕국이 세워집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스리시는 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 됩니다. 처음 오셔서 왕국을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제 다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때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왕으로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언약은 모두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통해서 왕조 시대를 거쳐서 그리고 왕국이 멸망당하고 예수님이 오는 그런 사건까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 위에 세우고자 하는 그분의 계획은 사람들의 불순종이 있었고 그들의 반역이 있었고 사탄의 방해 전략이 있었지만 한 번도 좌절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구약시대의 5가지 언약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왕국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